요한복음 드디어 11장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전체 중간장입니다. 딱 절반. 21장까지 있으니까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 이렇게 10 사이에 있는 11장. 중간 왔다는 거예요. 제가 목표는 5월 13일 날 1주년 예배 됐을 때 딱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참고로 시편을 새벽 기도에 묵상하고 있는데 77편까지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대로 계속하면 4월 25일까지 150편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좀 쉬는 기간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1주년 됐을 때 새벽 기도 10편도 끝나고 요한복음도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있는데 시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시간이라고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1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 그 알맞는 정확한 때, 이런 때에 맞는 단어가 카이로스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시간을 줬을 때 밥이 딱 되는 그 시간, 물이 끓을 때 물이 딱 끓는 그 시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딱 피크점에 오는 그 시간, 그런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시간,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 텐데 그때까지 참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유익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과연 이 어려움이 축복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당장 왜 이 고난을 이렇게 치워주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특별히 욥기에 나온 욥, 이런 인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견디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분명히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병이 났을 때 가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시간 조절, 이런 시간 조절을 왜 하실까? 우리 인간의 좁다라한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저와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는 계산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 조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 조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 조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해주세요. 예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시간 조절하시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 이걸 깨닫고 믿을 수 있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아까 읽으신 말씀 중에서 6절과 1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15절. 6절 먼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두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 또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시간 조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날 때부터 눈이 먼 그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런 요한복음 9장 앞부분의 말씀을 들었죠? 특별히 거기에 9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는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 시간 조절을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처음에 단어가 글자가 알파,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이 단어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물 중에서 시간이 포함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대가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자,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갔던 곳입니다. 왜 갔냐면 그곳에 오늘 나온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특별히 자주 가셨습니다. 거기 머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셔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대접하고. 그 남매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베다니를 자주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마음을 두시고 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껴져요. 특별히 성경에서 다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등장시키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하게 다윗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부럽기도 합니다. 부러우셔야 돼요. 좋겠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당시에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세 남매처럼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를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주목해서 기록합니다. 마르다와 나사로도 있지만 나사로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특별히 설명을 합니다. 12장 2절이죠. 11장 2절이죠. 12장에서 이 마리아 향유곡 사건을 우리는 다음 주에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구원 이후에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은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 이후에 상급은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시면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는 입증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평함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전에 묵상했던 것인데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진정한 공평함. 공산주의는 이게 똑같이 주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차별을 둡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5개, 어떤 사람에게 2개, 어떤 사람에게 1개. 왜 차별을 주시죠? 똑같이 주시지.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겐 재능이 별로 없나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음악도 잘해요. 근데 운동도 잘해. 근데 미술도 좀 해.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공부 좀 못해. 운동 너무 못해. 미술 못해.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단짝이었는데 그 친구는 거의 전교 1등이었어요.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땐 예수님 모를 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5개, 어떤 사람에게 2개, 어떤 사람에게 1개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뭔가요?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둬요. 주인의 호된 야단을 맞습니다. 진정한 공평함은 뭡니까?
차별 두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뽑는데 어떤 일꾼이 아침 9시에 왔어요. 9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일했어요. 그 약속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턱걸이로 온 사람도 있었어요. 1시간 남기고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품어요. 제가 이 불만 품고 나온 주인이신 분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3,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하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냐의 분명한 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어서리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기도할 때 때를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구석으로 밀려가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간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요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대들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 세 남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한 믿음과 겸손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합당히 모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섬기는 신앙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길 때, 대접할 때 마리아의 월등한 선택은 뭐였습니까? 일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은 것.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 주에 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300데나리온어치의 아주 비싼 향료값을 깨서 과감하게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해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대표적인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주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300데나리온을 바친 마리아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가룟 유다, 대조적인 모습을 그 요한복음 12장 장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중심, 태도,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비추면서 성경에서 특별하게 기록하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에 대한 소원,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 이런 좋은 칭찬받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3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런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적으로 모두 다 사랑하시는 사랑을 넘어서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남매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이렇게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아까 읽으셨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어려움, 고난, 고통, 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특송을 하나 하고 싶은데 5월 14일 주일 오픈 예배 때 그때 특송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His strength is perfect.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네. 이 노래를 제가 특송으로 부르고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르고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이 가사 때문입니다. 스티브 커스체프만이라는 미국의 CCM 가수 그분께서 만드신 노래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지만 때론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나. 아주 이렇게 번역을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때론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나. 이룬 것도 없고 영광도 없지만 내 연약함 중에 주님 말하시네. 여기 1절 가사입니다. 2절 가사는 내가 아는 건 주 권능뿐이라 연약한 내겐 소망 전혀 없으니 내 힘이 끝날 때, 이 표현이 아주 저에겐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내 힘이 끝날 때 주의 시작이라. 겸손한 간구에 주님 응답하네. 후렴은 나 약할 때 주의 능력은 완전해. 나 할 수 없을 때 주님 힘 주시네. 주가 붙드실 때 나 강하게 되리.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네. 이런 내용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지만 때론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나. 이룬 것도 없고 영광도 없지만 내 연약함 중에 주님 말하시네. 나 약할 때 주의 능력은 완전해. 나 할 수 없을 때 주님 힘 주시네. 주가 붙드실 때 나 강하게 되리.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네. 내가 아는 건 주 권능뿐이라 연약한 내겐 소망 전혀 없으니 내 힘이 끝날 때
주의 시작이라 겸손한 간구에 주님 응답하네. 나 약할 때 주의 능력은 완전해. 나 할 수 없을 때 주님 힘 주시네. 주가 붙드실 때 나 강하게 되리.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네. 아멘. 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실까요? 이것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잘 사업이 생각대로 안 될까요? 생각했던 그 일이 왜 잘 안 될까요? 슬슬 풀려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슬슬 안 풀릴까요?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시간 조절.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넘어질 때, 아플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실패가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다. 막 혈기왕성해서 지 마음대로 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억지로 하진 않으시는데 가만히 놔둡니다. 힘을 다 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와 그 다음에 마리아와 나사로를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 병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죽은 다음에 염 다 하고 감옥에, 그러니까 무덤이 이게 굴속입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굴속에 넣고 뚜껑, 그 돌 무더기를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그 입구를 막아 놓은 상태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돌을 굴려 옆으로 치워라. 나사렛 나와라. 다음 주에 볼 묵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 염한 상태로, 붕대 감은 상태로 나옵니다. 걸어서. 그거 하시려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본래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앞에 언급한 대로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예수님. 마치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근데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아주 유명한, 중요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때를 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것이 선이에요.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선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에요. 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저주예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저주예요. 불행입니다. 내가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패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집을 빨리 버리고 꺾여야 됩니다. 꺾이십시오. 고집 피우지 말고.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돌 들어 치려한 사건을 지난주에 묵상했죠. 8장 후반부하고 10장에도 돌을 들어 치려했던 사건이 있는 걸 보면은 그 사건과 멀지 않은 때인 것 같고,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돌을 들어 치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빛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기회다. 예수님이 계실 때가 기회다. 빛의 때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의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눈에 주목되죠. 친구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 두 가지 단어, 친구, 잠들었도다. 후반부에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이 친구와 대표적인 단어가 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이제 앞으로 묵상할 텐데 우리가 좀 미리 본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개념의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밀감. 이 땅에서는 친구 개념이 뭡니까? 나이가 비슷하거나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고향 친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친구 개념은 달라요. 나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면 친구래요.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기 원하십니다. 먼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 거죠. 이게 성경에서의 친구 개념이에요. 또 하나의 친구 개념이 뭡니까? 가까운 거.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 서로 잘 아는 것, 이걸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자, 죽는 것을 잠잔다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13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합니다. 14절,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은 존재지만 잠자는 존재가 있고요, 진짜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죽은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육신은 비록 죽었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만 25, 26절, 여러분이 암송 옛날 했던 것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 나사로 사건과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은 자가 있고요,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잠자는 자기 때문에 깨어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생명이 없이 이 땅을 떠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 죽음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잠잘 수 있게 축복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명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 천국에서 깨어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먼 얘기 같죠? 금방입니다, 금방. 이 땅을 살아가는 연도수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먼저 갔던 분들, 예수님 믿고 갔던 분들을 우리는 곧 만날 거예요. 이게 잠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 아까 하셨죠? 아까 읽었던 두 말씀 중에 또 하나 말씀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에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제 그 믿음이 더 생기고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있지만 이 1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있네요. 제자들이 이 사실로 믿게 되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을 다시 앞으로 가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다음에도 사도 요한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 당시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초점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도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분명히 아까 서두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죠? 근데 이 15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있네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제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듣고 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믿게 하려고. 즉 하나님은 제자들의 그 당시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 예수 믿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거나 약하지 않고 강해지고 온전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두모 즉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또 합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월등히 커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실 것 이것을 제가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견디고 이겨내서 여러분 믿음이 단련되고 커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망했을 텐데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되었기 때문에 가장 잘된 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 조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아주 옛날 곡이죠. 이 곡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